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으라 그러죠. 네, 네,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두 절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지난 3주 연속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 네 가정이나 세 가족들이 등록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는 세 가족을 볼 때마다 어릴 적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님이 이상하게 기존 신자들보다 새 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곁에 계시던 집사님들도 맞장구를 치시면서 맞네요 목사님, 우리들이 봐도 새신자들 기도는 참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가라사대 아마도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이들이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고 선물을 많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자, 그랬더니 다들 그런가 하는 반응 반반. 아니 그러면 나는 헌신자라고 별로 안 예뻐하시나? 뭐 이런 분위기 반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받는 새신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가 더 높고 잘난 사람이라고 싸우고 있던 12제자, 이 사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을 제가 다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경험상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청년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었는데 그때 유치원 원장 출신인 강사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자기 유치원생 몇 명이 구석에 모여가지고 아주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원장 선생님이 가보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뭐 있다 이걸로 이제 서로 자랑질하면서 다투고 있었답니다. 한 녀석이 우리 집에 자동차 있다 그랬더니만 다른 녀석은 우리 집에는 자전거도 있다. 또 다른 녀석은 아니 우리 집에는 장난감도 있다. 그러면서 한참을 장난감 이름을 대면서 이제 어르렁거리더니만 그러면 소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소재가 떨어졌는지 잠시 머뭇하더니만 한 녀석이 갑자기 아니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도 있다. 자, 그러니까 곁에 있던 녀석이 그럼 우리 집에는 쥐도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녀석들이 자기가 맞다고 아니면 더 잘났다고 이렇게 다투다가 때로는 아예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고 말씀하시죠.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는 몰라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만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힘도 제일 세고 제일 잘생겼고 뭐 제일 예쁘고 똑똑하다고 하죠. 그 애들이 어릴수록요. 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부모님이 대단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립스틱도 바르고 또 아빠 향수도 뿌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를 자동으로 낮춥니다. 자, 하나님을 처음 믿고 천국에 새로 등록된 새 가족들의 마음이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천국은 우리의 사후 죽어서나 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이 궁극적 구원의 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원한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다. 자, 저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성도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배신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돌이켜 그들을 저버리셨다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보면은 이집트 그 애굽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징벌하실 때 물이 피로 변했죠. 그때 사용되는 그 번역, 그걸 또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스트레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다 사용됐다는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스트레포가 돌이켜서 바뀌었다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충 따라하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예 마음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고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새 사람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새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야 뭐 벌써 천국에 등록된 지 오래되셨고 또 이렇게 완전히 돌이킨 새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온 흔적이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더 많으시니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아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더 사랑받는 헌신자. 네, 강남대학교 신학교에,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 신학교에 박노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산 영도에서 교회를 다닐 때 영선교회인데요, 이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는 중학생, 거기는 이제 전도사님. 그때 제가 부산말로 되게 삐대한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항상 좀 반항적인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엄청 다퉜댔어요. 저도 말빨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갖고 말마다 같이 싸웠어요, 전도사님하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침례신학대학원에 갔더니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부산대 법대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갔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침례신학대학원 이렇게 식당 앞에서 제가 어디 동기들하고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머리가 한참 빠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근데 저를 보더니만 양훈이 아이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오, 양훈이 아이가는 부산 표현이죠, 그죠? 이 동네 사람들 같으면 우양훈은 그냥 이러고 말겠죠. 근데 거기는 양훈이 아이가 이러시더라고요. 양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그 교수 저기 뭐야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하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들을 떠나셨었거든요. 뭐 어디 간다고. 어디 갔는지도 몰랐거든요. 알고 봤더니만 저기 미국에 뭐 신학교 좋은 데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우리 교회 창립 때도 오셔서, 저기 보시면 그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입니다. 머리 많이 빠졌죠. 네. 요즘 더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기 강남대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하루는 이제 저와 말씀을 나누시는 도중에 어떤 교회 현수막에 적힌 기도에 관한 글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도 거두게 한다. 자, 박 목사님은, 교수님은요,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묻으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도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신다. 우와, 대단한 이야기죠. 그걸 교회에다 걸어놨어요. 저 알아요. 그 교회 엄청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걸 문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적도 있으니까 이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성껏 기도한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만 교수님이 딩동댕 하면서 맞다.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꼭 새겨 들어야 할 교훈이죠. 특별히 새 신자들보다 헌신자들이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시니까 더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헌신자란 실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 몸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잘 섬기는 걸 헌신한다 그러죠. 하지만 오래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새로운 것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낡은 고인물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되는 이 이중언어입니다. 지금 사실 교회에서 쓰는 이중언어입니다. 헌신자들 이제 그 기도회 이러면은 그때는 좋은 뜻이고, 그다음에 진짜 헌신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뭡니까? 고인물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쁜 의미에 헐고 고인물이 되는 것은 심히 곤란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보통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지만 오랜 인내로 결실해야 할 만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힘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에 네가 자격이 너무 딸려서 아직 안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맨날 그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설교 맨날 듣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죠. 뭐 자기가 관정한 거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식당도 하시고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돈 좀 벌만 하면 맨날 일이 안 되고. 그래 하나님 엄청 원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돈 벌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니 돈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돈도 하나도 못 드리고 저한테 오히려 그냥 보약 보내주고 이러시는데 작은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풍성하게 잘 사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인내로 결실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 이젠 그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 왜? 또 우리한테 나쁘니까 이루어지면. 자, 그런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기도에 벌써부터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벌써부터 나가 떨어져가지고 기도 못하고 뱅뱅 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신 거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매달리는 사람들 있죠. 자,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기도에는 좀 더 힘을 내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나의 의지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의지가 아니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쉬운 예로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쉽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자식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걸까요? 그럴까? 아니죠. 신뢰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 불순종해서 서로 신뢰가 깨졌든지 아니면 부모가 신뢰를 잃을 짓을 해서 신뢰가 깨졌든지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자녀의 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점이 중요하죠.
이 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대원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 네, 절대 죽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떻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인 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불신. 원래 그 씨가 있으니까 불을 붙여지니까 타는 거지, 그죠?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파탄, 또 인류의 사탄 마귀의 노예 상태로의 전락 등등.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찾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똑같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 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목숨 걸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신뢰관계를 높이 쌓아가면 그러면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우리의 양떼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엉덩이에 외치는 거. 그 우리 맨날 하는 게 저게 진짜 위대한,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로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차원의 기도라는 거죠. 이 말씀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농사 등 농업이죠, 통찰해서. 그리고 양과 소, 목축업이죠. 모두 망해도 괜찮다. 제가 볼 때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옛날 사람들 치고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괜찮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농업 목적 외에 별일 할 거나 있습니까? 채집이나 하고 사냥이나 하러 다니고 고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 날아가도 괜찮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는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인류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지혜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능력 같은 것은 결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이고. 왜냐하면 옛날부터 농사꾼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땅만큼 정직한 것 없대. 심으면 심은 대로 나고 돌보면 돌보는 만큼 거둘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것은 기후가 좋을 때나 말이죠. 가뭄 오고 홍수 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한 순식간에 도는 그 가축 질병은 어쩝니까? 또 그 시대에 도둑대가 얼마나 많은데, 강도 도둑대들. 산적 같은 거는 전설의 고향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양과 소나 가축도 언제 다 잃어버릴지 알 수 없던 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별로 다를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들 봐도요, 갑자기 세계 경제 내리막길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부도 맞은 사람들 많고요. 또 자기 건강 믿고 무리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물질적 환경이나 어떤 생활 조건, 또 건강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자격만 되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확실히 돌이켜야 됩니다. 헌신자들도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돌아보시면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확실히 돌이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잃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다면 괜찮다는 그러한 신뢰로 더 사랑받는 헌신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받는 새 신자, 완전히 돌이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 때 천국에 등록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새 가족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 되시고요. 그리고 더 사랑받는 헌신자, 오늘부터 확실히 돌이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사랑받는 헌신자로 거듭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받는 새 신자, 더 사랑받는 헌신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